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도 저희가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예배당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연약한 육신을 오늘도 이만큼 붙들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바라고 원하옵기는 저희가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믿음의 길을 저버리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도록 믿음과 이만큼의 건강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부득불 저희들이 세월이 흐르면서 저희의 나이가 먹어가고 또 육신이 약해질 것은 아는 일입니다마는 그 당연하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로 인하여 낙심하기보다는 연약해지는 인생에 허락하실 하나님의 교훈을 깨달아 강하신 주님의 팔만 더욱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온전한 믿음 갖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품을 간절히 사모하는 것처럼 저희가 더 연약해지면 질수록 오히려 주님의 은혜만을 더욱 사모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그러한 때가 되기 이전에 저희들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 때에도 주님을 의지하는 바른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가 가진 것이 주님의 것이고 주님께서 주신 것인데 마치 저희의 노력과 혹은 저희가 세상에서 연마한 실력의 결과라고 으스대며 교만하게 살지 않도록 주님 저희를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살고 있음을 감사하며 또한 지금껏 그리하셨던 것처럼 이제도 그리하실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사순절이 시작되고 첫째 주일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다시 이 사순절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지난날 베풀어 주신 은혜와 또 십자가의 고난을 마다하지 않으면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우신 사랑을 다시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올해는 저희가 예배당 건축이라는 일찍이 경험해 보지 못했던 큰 은혜 가운데에 이 사순절을 시작하게 하시고 또한 온 성도들이 다시금 마음을 모아 힘을 합쳐 기도하는 귀한 시간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더욱 알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에 그치지 않게 하시고 저희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놀라운 은혜가 저희에게 가득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새벽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주셨는데 또 인터넷을 통하여 많은 분들이 함께 기도하고자 하온데 하나님께서 저희의 기도 가운데에 내주하여 주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저희로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우들 가운데에는 이 어려운 시기를 잘 헤쳐가지 못하여 낙심하고 또한 주저앉으려고 마음을 땅에 쏟으려고 하는 이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약함이 오직 주님의 강하신 은혜를 나타내는 계기가 되는 줄 알고 저희를 오히려 때에 따라 약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보며 찬송하기를 원하오니 때로는 육신이, 때로는 마음이, 때로는 경제적이고 또한 관계적이고 여러 가지 이 세상에서 저희가 얻고자 하는 것을 충분히 갖지 못하여서 상심할 때라도 그 모든 것 가운데에 풍요로운 은혜로 저희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는 특별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치 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 환자의 옷을 입어보지 않았을 때에는
깨닫지 못했던 특별한 은혜를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것처럼 혹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하여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이기게 하시고 마침내 믿음으로 견디게 하셔서 이제 주님을 바라보는 찬송 가운데에 그 모든 시간들을 지나오도록 역사하실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보는 시간들, 그리고 그 기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도와주셔서 저마다 각자의 삶에서 무거운 짐 진 것 같이 여겨지는 일들을 주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을 때에 주님께서 친히 그 짐을 담당해 주시고 저희로 몸과 마음이 영혼이 가볍고 기쁨으로 충만하여져서 주님을 온전히 따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생업의 문제로 고민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또 직장과 취업의 문제, 그리고 진학의 문제로 고민하는 우리 자녀들과 우리 학부모님들, 하나님께서 저들을 굳건히 붙들어 주시옵시고 기도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가득히 채워짐을 경험토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당 공사 현장에서 이루어질 크고 작은 공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시고 그곳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그들의 인도자가 되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들이 그저 재주가 없어서 물러서서 그저 기도만 하고 있지만 한 마음으로 그 공사장을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구하며 누리기를 기뻐하고 또 주님께서 주실 은혜만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 교회가 속해 있는 노회에 시찰회에 교회들이 모입니다. 각 교회가 서로의 형편을 두고 연합하고 기도할 때에 저희가 같은 지역을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섬기고자 부름을 받았는데 각자 그저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혹은 자기 고통에 시달리며 그렇게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비록 공간적으로는 나누어져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로 하는 하나의 교회됨의 의미를 깊이 깨달아 교회들이 교회들과 서로 말씀 가운데에서 연합하고 또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소원하며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귀하고 아름다운 섬김을 나누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도 그와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이웃들과 또한 이웃 교회들과 그리고 이 땅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말 성심을 다하여 기도하고 봉사하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이 이 땅 가운데에 선포되어지는 은혜를 선도하는 교회, 그 가운데에서 마땅히 주님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 주님께서 주신 사명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흩어져 있는 주의 자녀들, 특별히 해외나 지방에 있는 교우들, 출타 중에 있는 교우들, 여행 중에 있는 교우들, 여러 해 동안 근무하느라고 이제 함께 얼굴을 만나지 못한 지가 오래된 모든 우리 성도들의 이르기까지 한 사람 한 사람 안보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의 권능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운 주님의 사랑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가복음 15장 말씀을 계속해서 봅니다. 마가복음 15장 24절부터 32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 배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들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가 마침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침내 십자가에 달리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내용은 복음서에 골고루 들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쓰여진 이 마가복음은 아마도 그것에 대해서 길게 쓸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의 성격이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이제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정말로 전해져야 할 것들이 잘 전해져야 하겠기에 이제 마가는 베드로에게 들은 것을 중심으로 또한 여러 제자들에게 들은 내용과 그리고 그가 경험한 내용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그때의 이런저런 형태로 전해졌던 것들을 이제 모아서 마가복음을 이제 기록한 겁니다. 물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아주 시간을 넉넉히 갖고 길게 쓰려고 하기보다는 어떤 학자는 이 마가복음에 별명을 붙이기를 긴박한 복음이다. 이런 별명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긴박한 복음, 빨리 전해야 될 복음이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이 내용들이 이렇게 축약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에 이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통해서 조금 더 정말로 들어가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이렇게 추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가 세 권이 공관복음, 같은 관점을 가진 복음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나 정확하게는 이제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유대인들에게 조금 더 이 복음이 온전히 들려질 수 있도록 유대인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설명을 이제 첨언하여서 이제 기록을 했다고 한다면 이 누가복음은 헬라인들, 로마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전했다고 할 수 있겠고, 그리고 마가복음은 유대인을 포함하지만 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들어야 될 많은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지도록 기록이 되었던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24절 말씀도 십자가에 못 박고 옷을 나눌세 그것을 누가 가질까?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군병들이 제비를 뽑았다. 뭐 이렇게만 간략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마 마태가 이 본문을 기록했다면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이 말씀 또한 시편 22편 18절 말씀의 예언이 응하게 되었던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예수님, 메시아의 고난에 대한 예언이 포함되어져 있는 시편 22편 9절 가운데 바로 이 표현은 오늘 본문에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예표였고, 그리고 그 일들이 이제 증거로 나타내는 것임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구약을 알고 있던 사람들, 구약을 연구하던 사람들, 우리는 시편을 찾아봐야 알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을 늘 암송하던, 물론 아주 정확하게는 아니더라도 늘 이 구약의 노래들을 부르던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하루를 사시면서 이거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얼마나 가지십니까? 가지고 싶지만 가질 수 없다면 그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구나 하면 이 상황을 이전에 듣고 보았던 말씀들 통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소위 데이터베이스가 축적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 말씀대로 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깊이 느끼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을 주야로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오늘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실 그 죄수의 옷을 형을 집행하던 그러한 군병들이나 혹은 그 집행관들이 차지하던 것은 다소 알려진 지금까지 어떤 그 관행 같은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있었던 일이 있었다라고 볼 수 없는 것은 지금 이 상황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누구나 다 아는 것처럼 엄청난 초월적 능력을 통해서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분의 삶을 통해서 계시하신다는 것을 충분히 보여주셨던 예수님이 처형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군병들은 자기가 어떤 옷을 가질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아마 겉옷과 속옷과, 그리고 보통 유대 남성들은 이렇게 허리띠를 두르거나 이렇게 마치 이렇게 안내할 때 이렇게 띠를 두르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옷을 위아래로 이렇게 고정하는 그러한 띠를 묶기도 했었습니다. 조금 더 우리로 말하면 그 숄 같은 것, 이런 것을 두르기도 했었으나 아마 예수님이 많은 옷차림으로 계시진 않다 하더라도 그 옷을 혼자 가지게 하지 못할 거라면 찢어 나누기까지 한다고 했을 때 나도 저 쪼가리라도 차지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에만 지금 집중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나와서 정말 소원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을 해봅니다. 어린 아이였을 때는 교회 가면서 뭐 초코파이를 생각하고 또 뭐 청년들이 되어서도 우리 교회 오늘 좀 멋진 총각 안 오나, 예쁜 아가씨 없나,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정말 이렇게 부수적인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참 믿음에서 뿌리내리지 못한 인생들은 아닌지 더 생각을 해야 합니다. 늘 묵상을 해야 됩니다. 아닌 듯 싶지만 여전히 헛된 것에만 관심을 갖기 쉬운 것이 연약한 모습이 있기 때문이죠. 25절을 보면 때가 삼시가 되었을 때, 삼시는 해가 뜨고 삼시라는 뜻이니 아침 9시 경을 말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12시쯤이 되었을 때에 내일 보는 본문 말씀이죠. 33절에 보면 온 땅에 어둠이 가득했다고 했고, 그리고 34절에 가서 보면 오후 3시 경에 이제 마침내 예수님께서 운명을 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그러니까 전날 밤에 끌려가셨는데 새벽 내내 신문을 받으시고 이리저리 끌려다니시면서 고초를 겪으시다가, 그리고 밤을 새고 아침에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육체적으로도 얼마나 고통스러우셨겠습니까? 그 죄의 패에 보면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고, 그리고 예수님 좌우 옆에는 강도 둘이 달려 있는데 아마도 이들은 그냥 단순히 어떤 절도 강도 할 때 그 강도 이상의 아주 그 반역을 저지르는 폭도의 주동자 격으로 이렇게 역사학자들은 이제 이해를 합니다. 이 표현이라든가 당시의 정황이라든가 이 바라바를 놓았지만 바라바와 같은 그런 죄를 지었던 그 반역의 무리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그러니까 그들과 같이 이 나라를 뒤엎으려는 역도쯤으로 매도되어서 지금 처형을 당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만이 백성들을 격동시키기에 가장 좋은 아이디어이고, 또한 권력자들을 진노케 해서 그 십자가형을 이제 집행하기에 가장 적절한 명분일 것이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29절 보면 머리를 흔들며 모욕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30절에 보니까 네가 너 자신을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멸시였고 조롱이었고 그리고 비난이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것은 사탄의 마지막 유혹이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유혹. 그 마지막 유혹은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하시거나 자존심이 상하셔서 만약에 이것들을 내가 그냥 하면서 그냥 다 둘러엎고 그들을 그냥 심판하신다면
그 예수님의 엄청난 능력으로 그 상황을 전세를 역전시키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위에 큰 소리치며 군림하실 수는 있으셨겠지만 십자가를 통하여 피 흘리는 희생 제물 되게 하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온전히 이루시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정말 내 자존심을 좀 지금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고, 내 생각을 주장하지 않음으로써 더 나은 선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그것을 못 참아서 그냥 내 성질 다 드러내고는 나중에 후회하고 일을 그르치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이 그런 것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것이긴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당하시는 고통, 당신이 당하신 멸시와 조롱과 이 사람들의 그 비아냥과 희롱을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섭리하신 일을 바라봄으로써 견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때로는 봉사하고 충성하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수고한다고 하는 것, 너무나 귀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정말 지금은 우리가 손에 잡히지 않는 것 같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과정 가운데에 때로는 오직 주님께 순종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견뎌야 할 많은 문제들이 있음을 예수님께서 또한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31절을 보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예수님을 희롱했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가 다른 사람은 구원하였을지 몰라도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참 이 말은 조롱하는 말 같고 희롱하는 말 같고 틀린 말 같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다른 사람을 구원하려고 당신 자신을 스스로 구원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죽는 길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사는 길, 높아지는 길을 향해 가면 그럼 세상을 구원할 수가 없겠죠.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 자신을 구원하지 않는,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스스로 이제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도록 인도하시는 그 길을 순종함으로써 그 길을 이루게 하셨다는 사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과 본체이시기 때문에 그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길 수 있으셨지만, 그는 보냄받은 이 땅의 첫 번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으로 순종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삶에 있어서 살아가면서 감당할 수 있는 마땅한 순종은 하나님의 뜻이니까 당연히 순종해야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떤 것은 너무나 고통스럽거나 너무나 내 마음에 원하는 것과 다를 때에는 하나님의 뜻인지 알매도 불구하고 내 상황 논리를 부각시켜서 그것을 피하려고 하고 불순종하려고 하고 오히려 원망하려고 할 때가 혹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반드시 해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리에 내어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살 것이 아니라 그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형편에 따라서 좌고우면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보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 앞에서 겸손히 순종하고 바라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힘차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저희를 붙드시고 주님의 권능으로 채우시고 이 세상의 온갖 멸시와 천대와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다가오는 유혹과 조롱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것처럼 저희도 하나님의 뜻만을 바라보며 겸손히 순종하고 기꺼이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들을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